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SB 성경 공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오늘은 5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과는 소망,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룰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해서 확실한 소망이라는 이제 표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죠. 바울의 소망은 상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이 소망은 즐거움으로 가득한 기대다. 왜 그런가? 왜 소망은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소망인가? 자, 이 질문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소망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죠. 그 질문은 소망에 왜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소망이 왜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다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답하려면 일단 이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에 이제 지난 시간과 이어져서 흘러가는 본문의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지난 과의 내용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1장 17절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전체 흐름을 살짝 요약을 하면 1장 16, 1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통한 이 구원의 능력이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언한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 이 복음이 발휘되기에는 어두운 배경, 얼마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타락한 상황이었는가라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나타나기 전의 배경이었고,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러한 어두운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 사건, 이 복음 사건이 하나님의 의로운 복음의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왜냐하면 유대인 이방이 다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사형 선고받는 사형수로 하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런 자들을 구원해서 끝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반영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필요했다.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사건이 있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의롭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반영돼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죄인된 우리를 봐주실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심판하시자니 다 멸망하고 봐주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발휘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공의를 나타나고, 또한 그들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떳떳한 구원받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떳떳하게 구원을 자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내가 공의를 어기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공의가 온전히 발휘되면서 이들을 구원한 것이다 라는 떳떳한 구원 사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이 구원 사건을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이 사건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고, 이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게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제 파산주의적인 긍휼 의존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긍휼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결국 열방을,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완성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것이 떳떳한 구원이다 라고 그 정도까지만 설명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 우리는 원래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 자입니다.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떳떳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기준에 충족하는 자가 될 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원래 애초에 최후 심판의 기준에, 그 합당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에 합당하게 부합하는 자다라는, 그래야지만 하나님도 판단하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구원받는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인데, 그 의라는 지위는 단순히 죄값이 해결되는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값은 우리가 원래 원점의 중립적인 상태에서 죄를 저질러서 더 나빠진 것이죠. 우리가 원점을 0이라고 시작했을 때 우리는 죄를 통해서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이 해결되는 것은 그냥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냥 원래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패스를 하려면 그냥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정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16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판결의 기준은 죄를 안 저질렀느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았느냐,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한 해결과 우리가 마땅히 의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라는 삶의, 순종의 삶의 내용이 다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최후 심판에 패스할 수 있는 의롭다라는 자격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죠. 치러주셨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순종, 최후의 심판을 패스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내 존재를 다 드려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셔서 그 순종을 통해 도달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되고 우리한테 없었던 순종의 문제가, 순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비로소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라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의 선언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반역자로서, 우리는 그냥 마땅히 죽어도 마땅한 자고,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셔서 그래, 너 심판을 보류한다. 심판을 보류하는 대신 지금부터 좀 하는 걸 볼 거야. 하는 거를 봐서 조금씩 잘하면 그 다음에 등급을 조금 올려줄게. 그렇게만 하셔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은 더욱더 파격적으로, 너는 일단은 살려주고 등급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온전하게 의로운 그런 순종의 삶을 다 살아서 최후 심판을 다 통과한 자와 같이 그렇게 여겨줄 거야. 지금 너 처음 받아줄 때부터 다 모든 것을 이룬 자와 같이 그렇게 의로운 자로 여겨줄 거야 라는 것이 파격적인 구원이죠. 이 모든 걸 나한테 주신다고요?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지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신자가 된 다음에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갑자기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이 모두 다 거룩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악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우리 불경건한 그런 삶의 습관이 남아있고, 그런 우상숭배적인 경향성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우리한테 잘 대해 주신다라고 했었으면, 하나님은 너희는 아직 멀었어. 너희들 아직도 그렇게 생각과 그런 마음의 욕망이 저렇게 불순해서 나는 너 근처에도 아직 못 가겠어. 살려는 주는데 네가 나한테 부탁하고 나한테 기도하고 원하는 거, 너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 너무 많은 욕망이 이상한 게 많아. 그래서 너랑은 네 얘기를 들어줄 수 없어. 기도해도 너무 너의 욕망이 너무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기도 못 들어주겠어. 그래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돌봐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다 뭐냐면 우리의 실제적인 현재 부족하고 아주 부족하고 전혀 불신자 멸망받을 반역자의 그런 삶의 행동들이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기로, 처음부터 의로운 자로 여기시기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소리도 우리를 들으시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최선의 대우를 해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귀한 그런 의로운 자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바닥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든 순종을 한 우리 지위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모든 순종을 해서 최후의 심판을 패스한 정도의 수직적으로 높아진 도덕적 상태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되게 도덕적으로 상승하여서 정말 의롭다라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상승을 통한 어떠한 자랑스러움, 우리가 지위가 높아졌어라는 그런 인식만 가질 수 있는데, 이 의롭다는 지위는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출애굽한 것이 나의 소유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상호 친밀감이 있죠.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수록 도덕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인드와 하나님의 이 생각과 되게 비슷해진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더 취하게 되고 그대로 살고 생각하는 게 더 우리의 이 성품에 맞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통한 의로움의 지위는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우리가 의롭다라는 지위를 가졌다는 것은 그냥 멀어진 상태에서 도덕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 가까워지는 거죠. 완전 가까워지는 거. 화평한 관계입니다. 이 화평한 정도가 어느 정도 화평한 정도냐면 이 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이 화평함을 누리는 것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을 보시면 은혜 안에 들어간다? 은혜라는 것은 받는 거 아닌가? 은혜는 받는 건데 왜 여기서는 은혜가 들어간다고 하지? 자, 여기서 은혜는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은혜를 지금 공간과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 공간 안에 각종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다 그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은혜 공간 안에 들어가는 거,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이제 바란다는 게 소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서 가장 찬란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을 건설해서 성막 건설을 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이 세상의 그런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본유적인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자신의 가정나라로 만드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 그래서 성막과 성전 가운데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라는 공간은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장소, 성막과 성전과 같은 그러한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렸다라는 것은 원래 예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막 임재 가운데 전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도 휘장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이것을 넘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지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의 성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은혜의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어떤 종류의 우리한테 주시는 좋은 유익과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공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하게 화평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탕자와 같이 완전히 집을 떠나서 다 이제 멸망해서 죽을 자였다면 이제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셔서 아버지의 안방에 들어오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그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신자는 의롭다 하심의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친밀함, 이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수건을 걷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것 같이. 하지만 회막에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어요.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모세만 수건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좋아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모세는 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수건으로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다른 것을 추구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영광의 은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것 같이 이제 수건이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얼굴과 얼굴 맞대서 보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간다라는 하나님의 친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서 우리가 하나님 닮게 변해나가는 그러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서 우리는 너무 좋고 더 좋고 이 영광이 더 가득 차기를 바라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서 그 좋음을 알아서 그 영광을 누리고 이 영광이 더욱 더해지기를, 새하늘과 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욱 더 충만하기를 바라는 거,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왜 즐거움과 하나님의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와는 다르게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다른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 것보다, 수천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 더 많은 영광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광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망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잘 살고 더 세상이 윤택해지고 세상이 더 나아지고 하나님 빼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본인과 피조 세상만 그냥 다 풍성하기만 하면 되는 게 소망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선함과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저자 되시는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맛보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더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 소망, 하나님을 맛보아서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림자와 같은 빛의 근원은 모르는 그러한 멸망하는 세상의 우상숭배적인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죠. 연다는 소망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다음 문제랑 같이 보겠습니다. 연단,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이제 이 구절을 봐야 돼요. 5장 여기서 이거죠. 여기서 아까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한 다음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임재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사는 이 삶은 하나님과 깊숙한 친밀감, 우리가 이제 밑에 더 나올 터인데 그런 친밀감이기 때문에 이 친밀감은 세상에서의 고난과 환난에 의해서 흔들릴 수 없는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감,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은 고난과 하나님, 이게 약간 임시적으로 회복된 친밀감. 이 친밀감은 아주 정말 좋긴 하지만 이 친밀감을 유지하기는 너무 어렵고, 우리가 조금만 죄를 짓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 친밀감이 와장창 깨져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만약 환난을 당하잖아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감 좋았는데 우리가 환난 당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부족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엔 좋게 시작하셨으나 하나님 날 포기하셨구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하실 때는 뭔가 얘가 잘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이제 금방 확 변하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는 너무 안 변해. 생각보다 너는 너무나 많이 타락했어. 생각보다 너는 지금까지 산 삶이 너무나 악했어. 그래서 구원해서 조금 너와 함께 있어 보니 너는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렸다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정말 환난이 닥치면 금방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서 결국 하나님도 포기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환난에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게 마치 환난의 순기능인가? 이것은 환난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갈고 닦아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인가? 환난은 원래 그런 기능이 있는가? 원래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훨씬 더 삐뚤게 하기 쉽고 우리를 훨씬 더 소망 잃게 하기 쉽고 우리를 훨씬 더 우울증에 빠지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성품을 오히려 더 분노와 억울함과 복수심과 아니면 수동적으로 사람들과의 멀어짐과 격리됨과 여러 가지 이상한 부작용으로 우리를 더 뒤틀고 우리를 더 타락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것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환난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빚으시는구나.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거죠. 인내. 그리고 인내는 연단.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더 드러나고 견고해지고 확증되는 성품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드러나고 확증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더 이 올바른 성품이 더 형성되고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단이 생길수록 우리는 이 연단을 가지고 더욱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소망이 점점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모든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누리는 이 친밀감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됨을 누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려서 친밀함을 누리는 이 하나님과 연합된 이 관계는 너무나 강력하여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을 사용하셔서까지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죠. 더 인내하게끔, 더 성품이 온전하게끔 그렇게 빚으시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너무나 힘들어요. 왜 여러 가지 정말 어렵고 생각보다 되지 않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인내가 더 생기고 더 하나님만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세상의 마음이 확 뺏기는 게 많이 줄어든 거죠. 고난을 당하면서 이거 다 소용없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다 다 놓고 보니 정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됐구나. 하여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에 집착하던 이 소나기의 힘이 좀 더 풀리고 이 손을 더 모아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돼서 그렇게 연단이 됐어요. 그럼 이 연단이 어떤 소망을 이루냐면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결국 하나님이 도래시키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유업으로 받을 자,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유업으로 받을 자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 타락한 세상에서 누리느냐가 아니라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재림 후에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게 진짜라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빚어지고 그렇게 합당한 그러한 상속자로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 이게 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더 중요한 우선순위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는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준비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는 거야. 더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야.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소망. 그래서 이것이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망을 가진다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자,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다. 소망이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은 시편에서 이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믿는데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기껏 실컷 세상 거 포기하고 희생하고 이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들이 대충대충 살고 세상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 구원받고 뭔가 그렇게 불경건하게 산 사람들 나중에 다 잘 되고 나 혼자만 고생했네. 이렇게 막 참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의지하고 했던 그런 삶이 이렇게 나가 잘못 산 거네. 그렇게 안 살 필요가 없었네. 그럼 나 혼자 정신 승리하고 나 혼자 착각한 거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빚으셔서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이 그냥 이 과정이 완성되게 하여 주신다. 우리 세상에서 고난과 우리가 막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모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렇게 우리를 빚으신 것이 결국 나중에 영광스러운 완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더 온전히 누리게 하게 되는 그런 원래 우리 고난을 참으며 기대했던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영광스럽게 다가오게 하신다. 소망을 가졌던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잘못 이루어지고 그런 일 없다. 이 과정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고 확실하게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시키실 것이다. 근거가 뭘까요? 근거? 왜?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다가 포기하실 수도 있지. 하나님 다르게 하실 수도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성품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혼자 정신 승리하다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아?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야. 어떻게 할 수 있죠?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인 가운데에서 의롭다 하시고 화해시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만 하고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아무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그런 식으로만 삶으로 살다가 그냥 이 삶을 실컷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놓고 나중에 책임도 못 지시고 그냥 어쩔 수 없어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빚으셔서 영광스럽게 완성하시고야 말겠다라는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 헌신을 가지신 깊은 사랑의 헌신으로 지금 너희를 붙들고 화평케 하신 거야. 지금 너희와 이룬 이 화평은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한번 화평 이뤄볼까? 그래서 하는 거 볼까가 아니라 이 화평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드시고 우리를 꼭 안으신 그런 사랑인 거죠. 흔들릴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을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구절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거 어렵습니다. 나와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어렵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목숨을 바치기 쉬운 사람은 선인입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이 선인은 그냥 의인보다 낮은 레벨의 그냥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특히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을 지금 여기서 의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랑 상관없는 의인을 위해서 죽기는 힘들지만 나한테 선을 베푼 자, 나한테 많이 선을 베푼 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 더 죽을 수 있을 만하죠. 그죠? 그래서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있잖아요. 나의 원수, 아니 그 원수는 지금 의인과 나한테 선을 베푼 자랑은 비교도 안 돼요. 지금 이 원수는 내가 그를 위하여 죽는 거는 고사하고 내가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걸 참는 것만도 힘들어. 그죠? 나의 원수, 나에게 죄 지은 자, 그 자에 대해서는 내가 복수하고 싶고 이 복수를 안 하는 것만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을 위하여, 이 원수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스도께서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밑에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가장 우리를 위하여 죽기 힘드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심판을 안 하는 것만, 심판을 참는 것만도 힘든 그 상황에서 우리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화평케 하신 이 화평이 얼마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릴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원수였을 때, 도저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죄인들, 반역자들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정도 하나님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가장 하시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를 다 아시면서 우리의 얼마나 우리의 속과 우리의 모든 이 영혼의 모든 깊은 동기와 우리의 모든 성분과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는 가운데에서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리실 정도의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이다라는 걸 예수님 사건을 통해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 사랑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받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이 화평은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신자가 된 다음에 죄를 짓고 우리가 모자르고 우리가 실망시켜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그 정도 실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분이라면, 애초에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아예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보내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죽게끔 내버려 두시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었고, 그 전에 역사를 전개하실 필요도 없었고, 예전에 이 구약 노아 때 모든 게 다 끝났을 거예요. 그냥 역사를 참으면서 역사를 전개하실 필요조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오래 참음으로 참아내시고, 이 모든 오래 참음에서 그냥 참다가 그냥 조금 더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오래 참으심이 결국은 오래 참는 정도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의 표현으로 클라이맥스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할 수 있는 종류의 상황이 아니에요. 환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 불신하고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환상을 통해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모든 이 수치스러운 그 인생의 이 버림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진노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힘드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드리는 그렇게까지 한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오게 하여 주셔서 이 사랑을 정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서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서 쉬운 게 아니라,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생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땀방울이 핏방울 이것 자체가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다. 너무나 힘드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잠잠하게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다 견뎌내셨다.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 아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는 게 정말 싫으셨을 텐데 자기 아들을 기꺼이 주셨다.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기꺼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주실 수가 있지? 그리고 이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잠잠하게, 이게 어려운, 정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 고난을 잠잠하게 참아내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버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의 백성, 또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것을 이루셨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 생애와 십자가 부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확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하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과 이거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근거,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자존감과 모든 것,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든 판단과 그 모든 것을 떨쳐낼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 바울의 용어를 하면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는,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너무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이것은 정말 깊게 묵상할수록 이것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숨을 바치신 이 사랑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 사건을 적용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분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 하신 그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은즉 우리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 신자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죽고 부활하심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재림의 이 구원은 확실하다. 지금 고난 가운데 이 구원이 끝나고 정지되고 그런 거 없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완성시키신 건 당연한 거지. 그런 거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죽음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우리 상태에서 끝까지 가는 거는 너무나 쉽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건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면 이대로 가서 우리가 빚어져서 완성되는 것까지 가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것 봐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헌신도였다면, 그 정도의 사랑이었다면 애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도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 12절로 넘어갑니다. 5장 12절부터는 이제 크게 따지면 새 단락의 시작입니다. 커다란 새 단락의 시작입니다. 5장 11절까지가 큰 단락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하나님의 의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의 복음이 오게 된 배경했죠. 이 의의 복음의 사건, 예수님의 객관적인 사건했죠. 그 예수님 사건의 복음의 주관적 적용했죠. 믿음. 그 주관적 적용의 결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며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다가올 영광을 소망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간다. 이것을 이제 이 모든 전체의 프레임을 새 출애굽의 어떤 그 틀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광야와 같은 이 광야에서 예전의 모세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성막을 통해서 함께 거하셨다면 이제 새 출애굽된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직접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과 화평을 누리며 우리가 광야 기간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우리가 빚어지고 우리가 변화되면 나중에 다가올 영광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그 전체의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자, 5장 12절부터 무엇이냐? 이 그림을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의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그 배경을 얘기했죠. 배경이 뭐였냐면 그 배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타락했다. 그들 모두 사형수로 평준화되었다. 그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5장 12절부터 그들의 사형수로 평준화된 그 어두운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들이 왜 사형수가 됐느냐?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 모든 이들이 다 타락에 이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이 죄의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서 마치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처리됐듯이 예수님 홀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새 출애굽하셔서 우리가 광야를 통해 완성되게 하셨다라는 이 모든 상황의 근본이 원인이 되는 핵심 인물 아담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장 12, 14절에 따르면 율법이 있기도 전에 사람들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실은 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 이것도 죄에 관한 내용 본문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죠. 자,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죄가 세상에 퍼지고 죄의 결과로 사망도 퍼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퍼졌죠. 자, 근데 이 죄는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자,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죄가 아담 때부터 들어와서 세상을 계속 왕노를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망이 왕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무엇이냐? 여기서 아담과 모세를 얘기합니다. 죄의 시작이 뭐죠? 아담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죄였어요. 그리고 모세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져서 모세 언약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계명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라는 죄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사건이 아담의 타락이고 모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의 타락이에요. 근데 죄는 아담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인데, 아담은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서 계명을 받아서 불순종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출애굽 임재 가운데 계명을 받아 불순종했는데,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인류들은 아니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 세상의 문제가 뭐가 죄야? 우리는 하나님 애초에 몰랐는데,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가,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하죠. 근데 아담과 모세,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죄가 있는데, 이 죄의 정체를 아담과 이스라엘이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이 사망이다라는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도 드러내는 게 아담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타락이죠. 그래서 비록 다른 아담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현재도 불신자들이 그들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 모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이 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류가 죽는 것도 그런 불순종의 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모세 사이에 그 사이에도,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죄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죄가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가 아담과 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담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샘플로 주어져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결국 인류의 불순종이고,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했던 그것이 아담적 인류가 공유하는 그러한 타락된 본성이고, 그러한 이 인류 가운데 있는 죄를 아담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나는 별로 죄를 직접적으로 많이 안 졌는데, 나는 인생 가운데 그렇잖아요. 오늘날에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건전한 사회에서 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저지르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그런 어떤 이 사회적인 그런 이 질서 가운데서 그냥 그 안에서 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죄인인가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직접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느끼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면서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다. 나도 언제든지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이 생기면 나도 똑같이 죄를 저지를 그런 죄다. 내가 지금 내가 삶에서 저지른 죄가 빙산의 일각과 같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지 그 죄의 정체는 그 밑에 엄청나게 있어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그 많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같은 죄라는 거죠. 같은 죄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의 삶에서는 죄의 증상이 조금만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실 증상만 보고 죄의 이 덩어리와 이 정체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 나의 정체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 얘기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아담 안에 있는 죄를 명백하게 대조하고 있다.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범죄와 같지 아니한 점 무엇인가? 우리가 아담의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 왕국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것도 본문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이 자,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죄와 사망이 세상을 덮치고 있죠.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아담의 죄로 죄인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아담, 그리스도 딱 대칭이 되죠. 여기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아담을 통한 불순종, 예수님을 통한 의. 이제 그렇게 딱 대칭이 됩니다. 근데 이 대칭성을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로마서 15장 17절에서 이게 대칭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상 엄청난 다른 차이점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이 은사는 예수를 통해서 오는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파란색이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 범죄의 효과와 많은 사람 죽음이 되게 강력하단 말이죠. 한 사람의 죄로 확 퍼지게 됐으니까 죄의 세력이 강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엄청난 죄의 세력을 하나님을 구원은 이 죄의 강력함에 비해서 구원은 겨우 조금씩 한 사람 두 사람 겨우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아담의 상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죄가 확 퍼지는 게 꽤 거대한 악의 세력과 악의 확장이 강력하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해. 더욱 더 강력해. 그래서 넘치는 거야.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원은 하나님이 겨우겨우 조금씩 소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하나님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는 넘치게 강력하게 베풀고 계신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칭할 때 이 은혜가 더 파도와 같다라는 걸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 같지 않으니 심판이 한 사람으로 왔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이것도 뭐냐면 자, 아담의 죄의 결과는 이거죠. 의의 생각해보세요. 의를 산으로 비교했을 때 아담이 이 산 꼭대기에서 범죄함을 통해서 눈이 아담의 범죄가 눈 덩어리가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점점 많아져서 눈덩이가 엄청나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쉽게 눈덩이 하나를 통해서 점점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죄를 퍼뜨리는 것은 아담이 크게 노력을 해서 크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퍼뜨리기 위해서 아담이 모든 죄를 그게 아니라 아담의 한 사람의 죄가 점점 그냥 커진 거죠. 그럼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도 그냥 쉽게 순종하셔서 그게 점점 퍼져서 은혜가 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담을 통해서 엄청나게 불어난 이 엄청난 눈덩이 이 전체를 이 가운데 죄로 많은 사람이 범죄해서 범죄가 완전 불어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의에 이르게 한 것이다. 아담이 자기의 죄로 퍼뜨리게 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비록 한 사람에 상응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지만 이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이걸 해결하셔서 의롭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루신 일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일을 하셨다. 앞부분에서는 뭐였죠? 은혜가 넘치는 은혜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엄청난,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한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자, 여기서도 한 사람을 통해 범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를 했어요. 사망이 왕노를 했는데 이제 사망의 왕노릇과 다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은혜와 의의 선물, 앞부분에 얘기했던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신자들이 사망이 왕노릇해서 생명이 왕노릇한 게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해서 세상을 다, 인간을 다 뒤덮었어요. 그럼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은 생명도 우리를 다 뒤덮은 게 아니라 생명의 발휘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 신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생명은 우리를 덮치고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아담이 초래한 결과와 예수님, 새 아담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1 대칭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오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됐다라는 이제 대칭성을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울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도 본문을 봐야 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한 다음에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율법이야말로 범죄가 많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를 막게 하기 위한 것이고 범죄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돼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죄가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와 사망의 문제는 강력하다. 죄의 왕노릇은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 이 율법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이드로, 그런 힘으로 주셨지만 이 율법으로 이길 수 없는, 그만큼 죄가 강력해서 이 율법이 결국 나타내는 효과는 죄를 드러내는 효과. 그래서 율법 때문에 오히려 뭐죠? 죄가 강력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게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면은 죄가 막아진 거예요. 근데 죄를 못 막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그들의 죄는 불순종이 되는 거죠. 율법을 범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범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불순종의 경우,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는 범법 행위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준 것은 죄를 막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기보다 죄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여서 죄가 더 많아지게, 그러니까 여기서 많아진다는 것은 죄의 어떤 양의 많아짐보다 죄의 정체가 드러나서 범법 행위라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다라는 율법의 정체와 죄의 정체와 죄의 죄됨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7장에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는가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죄의 강력함 때문에 모세 언약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나중에 로마 7장 가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세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모세 언약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 주셔서, 잘못 생각하셔서, 실패하셔서, 비효과적인 율법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큰 뜻에 있어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죄의 정체가 드러나서 죄는 불순종이다라는 정체가 드러나게 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죄를 단번에 해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준비 과정이다라는 게 나중에 7장의 마지막 부분과 8장 3절에 가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중에 더 보충 설명을 들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오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우리에게 의의 지위를 주신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친밀함을 누리게 된 그 화평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화평이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흔들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 함과 화평을 이루신 이 사건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꺼이 주시고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사랑과 헌신으로 역사 속에서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확증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이룬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하여 이러한 확증하신 사랑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환난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누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하나님 크기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 깊게 깨달아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자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주를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